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시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뱃속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은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물의 잔을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종에 항상 되시고 그 종에 항상 되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곧바리 오소서. 주 예수 그신 복음을 주 예수 그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각종을 기리고 초성장돌 같이 행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있는 남이니 장체의 대리여 예성가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답에서 저 천국 보답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이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무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분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 싸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수만남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수만남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수만남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을 주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사오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또한 함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그곳에 함께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고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만방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려 소리 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수만남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의 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더할 수가 없으며 능력을 더할 수 없사오며 하나님의
감사하오니 오직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만남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가자사의 기념의 선교사를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야 병으로 인하여서 잠시 귀국하였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13일의 최종 수술의 결정을 각오를 결정하게 되었사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중에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질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가시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도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병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의 가정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 만난 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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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여호와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여호와의 선하신 길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원에 우리 김성자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아들 노래들 알고 간절 노래 얼룩한 백성을 보면서 영광을 살리네 어디서 기쁨 얻을
영원의 영광의 삶을 앞서간 우리의 친구를 광명한 교집에 올라 거룩한 저기에 보자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어디서 기쁨으로 즐거운 죄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보호하신 저기도 거룩한 교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나게 주님과 영원히 살게 거기서 기쁨으로 즐거운 죄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모시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게 거기서 기쁨으로 즐거운 죄에서 거기서 기쁨으로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고난주간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별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 묵묵히 우리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당하셨는데도 저희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당하고 우리들에게 조롱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예수가 우리 왕으로 모시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늘 성령 충만하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소망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약하지만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늘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수시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좀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정말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었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정말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만방의 하나님이여 널리 정말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정말로 동서남북이 하나님 우리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는 우리 예수 만난 교회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강박한 마음이 녹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우리 김병희 성기사님 정말로 모아모아 병으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못 고칠 지병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 성기사님 깨끗이 치료받고 받아서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로 질병을 통해서 정말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고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정말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과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족은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연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이제 말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솔이라고도 하고 식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부모나 자식, 부부 등의 관계로 맺어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발생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발생된 가장 오래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시대에나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편성과 영구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라는 그 형태는 기능면에서 오늘날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은 창세기 45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야곱이 살던 그곳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예. 근데 요셉이 야곱에게 전하는 말이었죠.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12지파를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야곱의 가족이 간 인원이 모두 70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란 개념이 그때는 이제 시족 혈연 사회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하고는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에 이제 이 가족은 여호와의 전에 가족이 함께 모아야 합니다. 함께 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미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너희의 가족이 여호와의 전에 앞에 나와서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20절에서도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희년에 모든 사람들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란 말은 안식일을 7년 동안 7번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이 희년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희년은 주빌리라는 뜻을 영어로는 주빌리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요벨이라는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왜 이제 요벨이라 그랬냐면은 50년째 되는 해에 이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벨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영어로 주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땅이 개인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뭡니까? 50년째 되는 때에는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유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매가 이제 50년 동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매매를 다시 원상롭게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있다. 만약에 빚을 못 갚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갚고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주인에게. 그것이 이제 이 희년제도의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은 땅의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전국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각자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 다음에 집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기가 이제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빼앗겼던지 아니면은 빚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든지 그러면은 그 집을 다 회복하는 그 해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부채가 면제되는 것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희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희년과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말은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희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희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도 이 희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혈육이 가족에게 좋은 일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 거라사 지방이죠.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무덤사에서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서 고랑을 깨뜨려 쓰고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밤낮 무덤사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들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다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을 가실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어보니 군대라 이렇게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 귀신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더니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요구해서 허락하고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 몰살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지를 캐치 못하면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희년을 가리켜서 말씀을 연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것을 단순히 병치료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 억눌러 있고 죄로 인해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데 그 가족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가족의 개념이고 치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올 그 기약이 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미리 보내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를 보고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을 막은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될 때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말을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래요? 이게 자기 집 가족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자기 가족이 만약에 죽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뭐예요?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미리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한 그러한 그 연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자기 가족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는 것이죠. 가족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가족이 부탁하는 청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만약에 부탁하는 거짓 증인이라면 거짓 증인도 감당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부탁하는 것은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가족이 부탁하는 것은 참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이 부탁하면은 그 부정한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이라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까? 모치,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치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겠죠. 그럼 이모는 이게 누굽니까? 이모는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자매. 그래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모인 거예요. 이모.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이모죠. 그가 이제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이 세베대는 누구입니까? 세베대는 매제라고 해야 되나? 형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수님 앞에 세베대는 뭐예요? 이모부죠. 이모부. 그죠? 살로메는 이모부.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왔더라.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여기 작은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그 숙모죠. 숙모. 예수님의 숙모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이제 이 살로메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로바라고 그랬죠. 글로바. 뭡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그랬죠. 여기 글로바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그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서지간이죠. 요셉의 남편 요셉과 동생의 아내이니까 동서지간이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있다고 그랬죠.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의 아들이죠.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형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의 형은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살로메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마리아를 보면서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말씀에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을 보면서 말한 거예요. 예? 자기 어머니를 세워놓고 요한을 보면서 이제 여자여 할 때는 이제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를 부른 거죠.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를 보면서 말한 거죠. 요한에게. 그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요한이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머니 보소서.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보소서.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하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이에요. 사촌. 그죠? 이족 외가 사촌이죠. 외가 사촌. 그죠? 살로메가 이모니까. 이중 사촌이라고 그러나요? 이중 사촌. 근데 예수님이 형이에요. 요한은 동생이고. 그런데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보소서 요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답이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이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네 어머니니라.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라, 네 이모이니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효도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효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어쨌든 요한이 어머니를 나중에 모시는 뒤에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효도를 걱정해서 이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네 어머니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네 아들이니라 이 효도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예수님이 효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은 사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네? 사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냥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님들도 있었어요. 누님들. 이게 여자 형제들도 있었다. 그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사실 말씀을 해야죠. 그들에게 부탁을 해야죠. 어머니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이제 효도라면은 만약 효도라면 진짜 효도라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없었다. 그렇잖아요.
남편 이제 요셉은 사실 예수님에게서는 양아버지죠. 양아버지죠? 예? 맞죠?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자기 씨로 잉태된 것을, 잉태 안 된 것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말 결혼해서 합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낳았다면은 친아버지지만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엄격히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양아버지죠. 그죠? 근데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는 이제 성경에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성경학자들은 일찍 죽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좀 혼자였던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효도를 위해서 이렇게 효도 때문에 이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홀로 올라가시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 율법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한 3일 동안 3일 정도의 거리를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이제 조금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효도를 부탁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가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탄생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잘라서 이제 먹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격분을 하죠. 어째 안식일 날에 밀을 잘라서 먹냐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안식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날 인자는 안식일날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자를 이제 데리고 와요. 손 마른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거냐, 안식을 범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더 악한 귀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안식일 날 뭡니까? 밀밭을 곡식을 잘라서 먹은 제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거, 그 다음에 그 뒤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그 고치고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고 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것이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이고 뭡니까? 귀신들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어머니하고 동생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어머니한테 보고 동생들한테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 어디 있다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전하러 들어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8절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자여, 보소서, 네 어머니이니라. 내 아들이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네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그냥 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을 전에 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때도 제자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십자가상에 말씀하실 때도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됐다. 그것은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내 아들과 같이 아껴주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어머니처럼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믿으십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가족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혈연의 가족으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부탁은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보다 더 끈끈한 그리스도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히 예수 안 믿는 혈연의 가족보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더 귀하고 더 애착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더 먼저 신경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맺혀준 예수님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이미 탄생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탄생한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가족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족이란 그러한 것을 믿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기 기도겠습니다. 주의
감사와 씨름하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정만하네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정만하네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주의 성례다. 그런 사랑 나에게 보소서. 주 성례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정만하네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옵고 주의 예물을 hun명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삶 가운데서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로 인하여서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기업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계조하심이 예수 만남께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권속들 위에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